안녕하세요. 성경을 온전히 알도록 도와드리는 성경의 온도 이재균 전도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복음의 내용을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본문 저와 함께 읽고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를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사건이에요.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과연 무슨 내용인가? 이 본문, 오늘 읽은 이 본문 자체만 봤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한 절, 한 문단 이렇게 잘라서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맥이 깡패다. 그만큼 문맥이 중요하다는 거죠.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싶을 때는 앞뒤 문맥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이 조금 더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셨죠. 그 길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제자들이 심히 놀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크게 화를 내는 모습 우리가 살펴봤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스승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고난을 향해 가는 길이다.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도 있었죠?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고난과 죽음에 집중을 했죠. 그것이 너무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주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과 결과로 가게 되는지 오늘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2절을 보니까 6일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내용에 이어서 6일 후에 있었던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이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어진 사건이다. 같은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6일 후에 예수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이죠. 어떤 모습인가요? 본문을 보니까 이 세상 누구도 더 이상 더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새하얀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게 단순히 진짜 하얗다 이렇다기보다는 정말 영광스럽고 그 어떤 흠과 때를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에 기록된 가장 훌륭한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준비했고요,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 둘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뒤에서 곧바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나타내셔서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너의 구원자다, 너희들의 왕이다, 그의 말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오늘 이 모습을 본 제자들 마음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갑작스럽게 변화된 것도 놀라운데 엘리야와 모세까지 함께 나타나서 대화하는 그 모습,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고난을 받는 길이라고, 예수님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예수님과 좀 더 관계가 깊어지다 보면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 마음대로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희생과 고난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부활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줬을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벅차올랐겠죠. 물론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다 이해 못했을 수는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확실히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베드로가 앞서서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서 초막을 짓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이죠. 산을 내려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 것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요? 단순히 눈앞의 기적과 영광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길은 단순히 응답과 기적과 문제 해결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먼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가 죽어야 한다. 죄인된 삶을 죽어야 된다. 죄악된 삶을 이제 끊어내야 된다.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래야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삶에 함께 할 수 있다. 이걸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죽음 없이는 우리의 부활과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 신앙생활이 때론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무겁게만 느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죽기 싫은데,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십자가에서 멈추면 안 될 것이에요. 그 이후 바로 부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지금의 고난, 우리가 걸어갈 그 길에서 겪는 어려움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오늘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머물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곳에서 얻는 복보다 나중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이 훨씬 더 귀하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겁먹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오늘 내가 보여준 이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한 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는 부활을 기억할 때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부활과 생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생명,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지금 이 눈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끝이 아니구나, 과정일 뿐이구나, 능히 인내하며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매를 삶 가운데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이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때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그 고난보다 더 큰 부활과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부활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한 주간 부활 신앙으로 기쁘게 살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